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절에서 7절 또 이어서 24절에서 2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하라와 히라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후대를 복되게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박홍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것입니다. 박 목사님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전도회를 섬기시고 또 울산에 오시기 전에는 몽골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시던 분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의미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대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미련한 종을 보내셔서 우리 서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데 성령님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서원교회가 후대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참으로 열심히 이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과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그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이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세워지고 배출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부모님들이 많습니까? 자녀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이라고 치시고 또 아직 처녀 총각들 학생들이라면 내가 훗날 미래의 부모가 되었다고 치고 내 자녀들은 나보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성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요? 여러분 처녀 총각이라고 안 들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셈 치고 장가 갔다 치고 시집 갔다 치고 엄마 아빠 되었다 치고 네? 내 자녀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십시오. 이런 걸 질문이라고 하는 강사가 우스운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대중가요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는 좀 더 잘 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할까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데 이만큼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 자녀가 나만큼 살고 이거보다 더 잘 살게 하려고 하면
나에게서 뭔가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어, 나에게 이런 부분이 좀 누군가가 뒷받침해 줬더라면, 그러면 그걸 해주면 최소한 아이들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고신측 교회라는 걸 깜빡 잊었습니다. 제가 근데 소속 교단이 고신측 목사가 아니라 징계는 안 돼요. 세상 유행가 불렀다고 해서. 저는 그게 찬송가에 나온 줄 알고 이렇게 잠깐 혼돈해서 불렀거든요. 내 후대가 나보다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보다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모든 바람은 다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후대를 어떻게 세우면 그들이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린이들이 잘 들어야 돼요. 청소년들은 조금 이제 쇠었다는 말을 알란가 모르겠는데, 굳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늙었다. 청소년들이 이 말을 듣고 실천하기는 좀 늦었다. 그래도 잘 들어야 돼.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잘 들어야 되고, 연애 중인 사람은 연애를 잠시 멈추고 들어야 돼. 어디 있나 봐.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또 부모님들도 내 후대가 나보다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좀 더 복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분이라면, 내가 후대를 복된 사람으로 세우고 싶다고 한다면 어린이 사역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후대를 진짜 복되게 살게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짐승을 길들일 때도 다 새끼 때 길들입니다. 그렇죠? 천재적인 음악가를 길들일 때도 아주 조기에 영재 교육을 합니다.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신앙은요, 영재 교육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사람, 날마다 탱자탕자 놀고 있는 사람 갑자기 100점 기적을 베풀어서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세상에 혼돈이 오기 때문에 비상이 아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잠만 잔 사람보다 성적이 좀 낮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야 제대로 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역의 가치를 모르면, 어릴 때부터 훈련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 유다라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자손을 세우겠다는 사람인데, 그 자손이 4대 만에 몰락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왜? 유다가 내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2세를 낳으면 어떻게 길러야 되겠다는 계획 없이, 쟤 보니까 학벌 좋고 인물 좋고 집안 괜찮아, 저 집에 어떻게 시집을 가든지 장가만 가면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가 자기 조상들이 끔찍이도 싫어하는 가나안의 딸, 가나안 족속,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
타 종교,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죠. 여러분 읽었던 본문 38장 1절, 2절, 3절 연달아 셋을 낳았더라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자녀 셋을 낳았는데 둘은 죽었어요. 젊어서. 하나는 하나님이 쳐주지를 않아. 셀라는 사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셀라라는 유다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족보에서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유다가 가나안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낳은 3명의 자녀는 효과가 없어. 이런 걸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도라미, 바불. 열심히 수고를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결실한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도돌이표 알아요? 음악에? 국민체조 하면 되풀이 알아요? 되풀이? 겨우겨우 이제 체조가 끝나는가 보다 어릴 때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런데 되풀이 하면 다시 처음부터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복받을 길로 나가야 되는데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제자리 쳇바퀴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처녀총각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안 믿는 남자,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네? 아무리 직장이 좋아도, 배경이 좋아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세를 바르게 길러낼 수가 없죠. 유다가 자식 셋을 낳았는데 가나안 여인의 딸인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산 사람이잖아요. 그가 그 가문의 후대를 이어갈, 대를 이어갈 소중한 유다의 자식들이야 하고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잘 키워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안 믿는 하나님을 자식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어릴 때 가르침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청년들은 다짐을 해.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자. 빨리 따라해봐.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자. 아까 연애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는 사람 중단하고 들으라 그랬잖아요. 연애 끊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나만 불행한 삶이 아니야. 이방 여인이 하나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더니 그 부모들이 마음이 아파. 그렇잖아요. 자기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천하만민을 복되게 할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교회도 안 보내고, 그러면 결혼한 당사자는 행복할까요? 엄마 아빠는 야 이놈아 그래도 네가 장로 아들인데, 네가 목사 아들인데 주일날 교회는 가야 할 거 아니냐, 네 자식들 데리고 교회는 가야 할 거 아니냐, 자꾸 압력이 와.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보통 센 게 아닌가 봐. 교회를 데리고 가면 알아서 해. 밥을 안 해줘. 그날 저녁부터 밥을 안 해줘. 그러니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처음에는 우기면서 갔죠. 그런데 계속 살다 보니까 그게 쉬워? 여러분이 밥에 먹을 각오를 하고 살든지. 여자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 저도 여자하고 사는데 우리 집 여자는 세지는 않아. 그런데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 여러분, 어린아이 때, 저는 어린이 전도협회 온 아이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이걸 서약처럼, 서명처럼, 구호처럼 이렇게 외치게 해요.
그렇게 해도 사춘기 되면 눈이 멀어갖고 그런 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어릴 때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총각, 중고등학생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나는 따라해봅니다. 나는 절대 안 믿는 사람 연애도 안 하고 결혼은 더더욱 안 한다. 아멘. 아멘. 아멘을 크게 해야 돼. 아멘은 진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불신자와 결혼을 하고 보니까 당사자도 괴롭지만 자녀들도, 가정의 종교가 두 개니 혼돈이 오잖아요. 오늘 교회 가서 할렐루야 하고 왔는데 저쪽에서 나무아미 답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갈등 속에서 아빠는 하나님 쪽으로 끌고 가면 엄마는 바알 쪽으로 끌고 가. 이 아이 속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그 아들이 어려서 훈련받지 못한 엘이라고 하는 사람,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어릴 때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릴 때 제대로 된 신앙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둘은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누가 남았다고? 셀라. 베레스는 나중에 나와. 엘과 오난과 셀라. 셋째는 아버지가 그랬어. 형수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아들들이 다 죽어 나와. 뭔 말인지 모르시나 봐. 애들은 몰라도 어른들은 웃고 그러구나. 이렇게 좀 웃으셔야 되는데, 그래야 반응이 돼서 설교가 되는데. 며느리가 왔는데 아들이 이 아내하고 결혼 생활하다 죽었어요. 동생한테 네 형의 씨를 남겨주기 위해서 네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라 시켜놨더니 이 둘째 동생도 죽었단 말이에요. 악해서 하나님이 죽였는데 이 아버지는 저 여인에게만 가면 애가 죽으니 막내 셀라는 감춘 거야. 쟤는 너무 어려. 아직 저 아이가 하나님의 뜻 행하기는 너무 어려. 크면 죽게. 어릴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훈련되지 않은 이 셀라가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갑자기 행할 수 있게 될까요? 돼요? 3살 버릇? 요든까지 가는데 청소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어른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철저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그 가문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아브라함 믿음의 가문처럼 보이지만 몇 대를 못 넘어가고 신앙이 멸망, 위기에 처해져. 유다의 대가 끊기게 생겼잖아요. 아들 셋 나눴는데 셋이 다 죽으면 어떡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천하 만민을 먹여 살릴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데 이 집은 그 축복에서 벌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엄마 아빠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들 딸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연애했는데 저는 집안이 볼 것이 없으니 안 돼. 이웃집에 너 죽고 못 사는 쫓아내는 놈 있잖아. 안 믿는, 집안 좋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쪽으로 붙이려고 엄마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냥 교회 안에서 연애하라고. 못 났어도 예수 믿는 놈, 그놈 중에서 골라오라고.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아멘을 왜 안 하셔? 여러분이
오염됐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훈련되지 않으면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어린이 사역의 가치를 모르면 그 가문의 대가 끊길 수 있다. 여러분이 어린 생명들을 훈련시키는 일, 교회가 이 사역에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사람을 투자하고 온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대가 끊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요. 워런 뉴어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Church is always but one generation short of extinction. 이 말은 교회는 항상 존재해 왔지만 한 세대, 멸망으로부터 한 세대 떨어져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한 세대,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지 않으면 이 교회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크게 일궈놓은 이런 모든 성전이며 많은 벌려놓은 사역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린이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엄마 아빠들은 이제 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아들 딸들은 어쩌든지 믿는 사람과 결혼시킨다. 내 다짐만 갖고는 안 돼요. 아가씨들이 머리를 삭발시켜도 남자한테 미치면 부모도 없다고 뛰쳐 도망가 따라가. 지리산이고 어디고 산속으로라도. 그러니 또 다짐을 해야 돼. 나는 어릴 때부터 내 자식들에게, 너는 내 자식이 늙었으면 어쩔 수 없고요, 손자들에게 시방부터 세뇌를 시켜야 되겠다. 너는 어쩌든지 믿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다짐하거라. 나는 그렇게 가르치리라. 아멘.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사역의 가치를 엄마 아빠들, 청년들이 알아야 나보다는 다음 세대가 복받는 삶을 살게 해요. 후대가 복되게 하려고 하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부모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 내 사명은요, 대를 이을 자식을 낳는 것이에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믿음이 좋다는 아브라함 집에 시집을 와서 보니까 믿음이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다른 형제들은 잘 섬겼겠죠. 유다의 집안은 안 믿는 여자 하나가 들어와서 완전히. 그러니 이 다말이 내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내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자식이 없으면 후대가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옆 사람에게 말해봅시다. 우리 자식을 많이 낳읍시다. 여러분, 다말은요, 남편 둘이 죽었어요. 과부예요. 남편도 없는 여자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으면 낳기가 쉽잖아요. 그렇다고 처녀총각들 오늘부터 애 낳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식은 올리고 낳아야지. 네? 대를 이어줄 생명을 낳아야 돼. 이 말은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육신의 자식을 많이 낳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들, 여러분이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 아이들은 정말 새 생명을 갖고 있는가? 그 아이들은 구원받았는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매일 TV를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거듭나겠습니다. 한국이 거듭난다는 말의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은 2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네? 개과 천선하고 거듭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잘못을 고쳐갖고 내가 선한 사람으로 바뀌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 국회의원들이 국어를 잘못 배워가지고 거듭나겠습니다 그래. 그거는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이제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났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요. 그래야 거듭나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거듭났습니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은 중생하셨습니까? 이렇게도 묻고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도 묻고요. 당신은 사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도 물을 수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오늘 밤 여러분의 생명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은 정말 나와 함께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내 육신의 자녀들은 주님을 참되게 믿고 오늘 죽는다 해도 우리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만약에 이 밤 주님이 혹여 내 생명을 부르신다면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제가 선교지에서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제게 찾아왔어요. 자기도 목사인데 자기도 선교 단체의 목사예요. 목사님, 저희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제 아들 좀 도와주세요. 네? 목사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가능할까요? 네? 아버지가 볼 때 내 자식이 예수를 안 믿는다 도와달라 가능하냐고요?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선교지에 선교하러 온 선교사라고요. 그것도 선교 단체에서 일하는 선교사라고요. 제가 그 아이를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 아이만, 부모님 빼고.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맛있게 대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너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우리는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벌받고 피 흘리고 죽어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네 죄가 용서받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엉엉 울어요. 너무 감사해서. 나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 오늘 죽는다 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
선교사들이 봐도 쟤는 우리 자식하고 안 놀았으면 좋겠어. 그런 청소년기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달라져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가고 한국의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몽골에 한 번씩 오면 저희 집에 인사차 오면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선교사 자녀들, 어린 아이들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군대 입영한다고 환송식에 갔다가 제주도에서 익사해서 죽었어. 그 아버지가 저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제 손을 붙잡으면서, 목사님, 우리 은성이가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먼저 감사한 것은 이 아이가 천국에 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니? 너는 왜 교회를 다니니? 예수가 너의 구주인 것을 믿니? 제대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참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니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참되게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믿어서 감사했다면 내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것을 우선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참되게 주님을 믿고 있다면 그 아이들이, 거듭난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 몫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세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최소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구속에 하나님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깨닫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드려야 돼요.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해요. 내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네 삶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네 생명을 그리스도께 바쳐라, 헌신하도록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사람들로 세워놔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맡기든지 네, 제가 하겠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후대를 잘 세우고 싶으시다면요, 잠자는 성도들을 깨워야 돼요. 지금 옆에 계시는 분이 좀 존다고 해서 잠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목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복되게 하려고 하면 어린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잘 지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네 손자들 교회 좀 보내세요. 당신네 자식들 믿는 사람과 결혼시키도록 기도하십시다. 당신네 자녀들이 어렸을 때 교회에 데려오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깨워야 돼요. 다말은요, 방황하는 유다, 자기 가문이 지금 씨가 말리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사창가를 방황하고 있어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방황하는 유다에게
이 땅에 이루어진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어린 생명을 바로 낳고 바르게 길러내는 것,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가문을 살리는 길입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오늘 밤 애를 낳아야 합니다. 네? 그분이 누구라고요? 자기 시아버지. 영적으로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추구, 나의 행복을 우선해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려고 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놔야 어린 아이들 때부터 주님을 높여야 제대로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여기서 찬양하는 모습이 예쁘지 않습니까? 네? 보기만 해도 예쁘잖아요. 여러분, 저 길거리에 가보면요, 요즘은 여중생도 여고생도 길거리에서 담배 물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과 여기서 찬양하는 아이들을 한번 보시면 어떤 게 예쁜 것 같습니까?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요. 옆 사람에게 말해보십시다. 자식들 잘 길러야 하는데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만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어떻게 하면 어린 아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을까? 학생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어린 아이들을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알고 내가 그 일을 행하면 후대는 복받은 삶을 살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만 눈 떠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마지막으로 하면 이제 시작인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 사역의 가치를 안다면 후대를 위한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라는 것이에요. 헌신이라는 것은요, 드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헌신 예배 때 헌금 얼마 드리고 헌신, 그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찢어 죽였어요. 자신의 핏값을 다 통으로 주고 나 한 사람을 자기 것으로 샀어요. 그럼 내가 누구 것이에요? 내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돈 주고 물건을 사면 이 물건이 누구 것이에요? 돈을 지불한 사람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그럼 주님께 당연히 올려드려야 돼요. 헌신이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주님의 것을 주님이 원하는 일에, 주님이 원하는 때에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단번에 영원토록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게 속한 모든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원하는 일에 써주십시오. 이게 헌신입니다. 다말은요, 이 가문을 살리려고 하면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 모든 관심을 이 어린이 사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셀라가 크면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정에 가갖고
저 집 셀라가 막내 아들이 언제 씨가 여무는가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애 낳아야 되니까. 근데 씨를 줘요, 안 줘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릴 때 훈련되지 않은 사람 어른 됐다고 갑자기 헌신 안 된다고. 다 컸는데 추수할 때가 됐는데 씨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다말이 누구를 관찰해요? 네? 사찰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민정 사찰을 붙여서 유다가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봐라. 우리 시아버지의 동선을 따라서 씨를 받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딘가. 자기의 모든 관심을 거기에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내어놓겠다는 것이에요. 다말은 알고 있었어요. 내 생명이 불살라져야 유다의 가문이 살아날 수 있다. 다말은 오실 메시아를 미리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자기가 불살라져야 유다의 가문이 힘을 얻고 다시 세워질 수 있고 다말의 헌신을 통해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자자손손 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역에 생명을 바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실 것이에요. 유다의 지파의 자손들을 자자손손 왕 같은 삶을 살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아직 드리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것이 아니라 죄의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요.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을 말해요. 혹여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셨지만 참되게 내가 주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죽을 내 대신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지 못했다면 오늘 그 주님을 믿고 구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한 번도